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씻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 출생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삼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번 주 한단 말씀이 마음을 청결하는 자. 우리가 마음을 좀 치료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표가 되길 원하고, 단순하게 마음은 우리의 어떤 정적인 것만은 얘기하지 않고요. 마음은 우리 전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울림이 되는 축복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은 뭐였죠?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 예, 그래서 2장은 마음 중에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과 술람미는 뜻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남성형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시각을 두고 바라볼 때는 솔로몬이 되겠고, 그 똑같은 솔로몬이 성도 입장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술람미가 되어집니다. 그럼 술람미 여인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저자는 분명히 솔로몬이 맞는데, 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엿볼 수가 있냐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이신 나가 누구인지를 우리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 사사기처럼 시간 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순대로 배열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훗, 그 다음에는 삼갈,
그 다음에는 들어보라. 이렇게 시간 순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18년, 어떤 사람은 40년. 이게 시간입니다. 이거 시간. 그렇죠? 이건 연대기죠. 그렇지만 아가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꼭 계시록과 비슷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재앙, 무슨 재앙, 무슨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떠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상이 아니죠. 2020년, 21년, 22년 이런 시간상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끝났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계시록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상으로 읽지 말고 사건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시는 메시지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흡사하고 어떤 같은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대초점으로 해서 말하고 있었냐면 자신과 비교되고 있는 누구와 비교하고 있었죠? 저 어디에 살고 있는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을 상징하는 거였죠? 율법의 대가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해요.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확하게 섬기고 제사를 정확하게 지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헌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여자는요, 이방인 여자 같아요. 얼굴색이 검어요. 사람이 거의 노예로 취급하던 이 당시도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왜 이런 여자가 갑자기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나라의 왕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누가 받아야 마땅해요? 구원은 저 밖에 있는 종교인들이 받아 마땅해요. 구원은 요즘에 인기 많은 저기 강사님들이 받아야지 맞는 것 같아. 왜 바른 말 늘 말씀하시니까. 철학자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 같아. 근데 정작 구원의 빛은 누구에게 비추고 있죠? 죄인 중에 죄인들에게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일괄적이에요. 죄인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너무나 검고 저 대정점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난 너무 연약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나는 내 안에는 뭐 음행, 악독, 사욕 너무나 강력했었고 우상숭배에 너무나 강력했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1장 내용이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가서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늘 공부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 사도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일괄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죠. 맥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의 맥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금 통과시켜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냐면 유일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일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봐도 이스라엘의 결혼만 봐도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렇다 그래요. 신부를 누가 선택할까요? 예, 제가 써놨으니까 나 그죠? 예. 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는 얼굴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신부를 선택하냐면 아버지가 선택해요. 우리 어디서 봤어요 그걸요?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너 결혼할 때 어디로 가라? 그걸 지정해 준 분이 누구예요? 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들. 예. 그리고 종을 누가 보냈어요? 종을요. 다 아버지들이 보냈다고요. 예. 그 여자들 얼굴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랑들은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여자를 찍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라면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신랑 아버지예요. 신랑 아버지. 그렇죠? 예. 우리 신랑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들의 신부로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셨어요. 종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상징해요. 우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그 종들을 찜하고 그들에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스라엘 결혼은 찜하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그랬다 그래요. 가서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해준대요.
우리 신랑의 얼굴 생김새 어떻고 키는 몇이나 되고 어떤 배경과 있고 땅은 얼마고 소는 몇 마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해준대요. 성격도 무엇이며 어떤 것 이걸 굉장히 잘 말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권이 없어도요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를 소유했다라는 뜻으로 빈폐물로 이제 물질을 주고 와요. 그 대표되는 게 첫 번째 옷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귀금속들이죠. 그걸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신부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날 찍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예, 지금은 뭐 열자식은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요즘엔 내비 한번 찍으면요 거의 몇 분 안 틀려요.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거의 몇 분 안 틀려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뭐 심지어는 차가 몇 분에 올 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내가 걸어서 거기 가는 게 몇 분인 것까지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어요. 저 서울에 있을 때 내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몇 시에 지하철이 오고 몇 시에 버스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가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다가 그 다음에는 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의 도리예요. 신부의 도리.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뭘 입고 있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올 것을 기대하면서 뭘 입고 있으셔야 돼요? 옳은 행실들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옳은 행실들.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스오네라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디카이스오네는 뭐냐면 의. 그 다음에 하기오스는 뭘까요? 거룩. 옳은 거룩함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의 옷은 의의 옷은 어떤 모습일까요? 흰색? 어떤 옷일까요? 네? 어떤 옷일까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면 거기 네 가지가 됐어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가 의로움, 세 번째가 거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의의 옷, 거룩의 옷, 지혜의 옷, 구원의 옷은 곧 누구를 입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났고 지금 월화 수요일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이 수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종범 목사님 만나셨는데 이종범 목사님이 주일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예배 출발 전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와서 시켜야 되겠다고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오후에 그 몽골 친구들 만나가지고 몽골이 아니죠. 네팔 친구들 만나가지고 사역하다가 정신이 다 빼앗겨서 4시 반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스가 없는 거예요. 그 가스에서 전화했더니 퇴근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무것도 못할 판국이었죠. 그래서 네팔 친구들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 서 있는데 누가 앞에 나와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스차 한 대가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가스 배달하러 왔다가 기웃거리다 잡혀가지고 가스를 배달해 주고 왔대요. 네, 할렐루야. 뭐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니까 저한테 사진까지 다 보내주고 또 앉으셔서 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성도는 그리스도 얘기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가 차고 넘쳐야 돼요. 아마 차고 넘치실 거예요. 모두에게 차고 넘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차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눈만 뜨면 뭐가 싹이 틀까요? 죄가 싹 트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왔다고요?
하얀 옷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옷이에요? 피에 빤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뭘로 자기를 빨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피로 빨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자신들 삶 속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경험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 피가 아니면 안 될 죄를 경험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뭘로 도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피로 도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눈만 뜨면 그리스도예요. 눈만 뜨면 복음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눈만 뜨면 그리스도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로 눈만 뜨면 그리스도.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도님 앞에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성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거기에 이러고 도와주세요 이러는 자매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이 친구가 그 귀신의 망상에 막 시달리는 친구였어요. 자기 기도하는데 여기를 붙잡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칼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근데 보니까 아무 자상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다른 모습으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만남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도 있었어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온통 우리는 피를 빨지 않으면 안 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옳은 행실이에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단어들이 나오죠? 구원 받으면 광야, 사막, 몇 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가야 될 두 가지 주제예요. 예, 우리는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전도, 선교,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전도, 선교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기를 원하고 어떤 모습으로 빨기를 원하지,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도요, 그냥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한번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2장 1절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2장 2절에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누구예요? 신랑이죠. 내 사랑은 어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요? 숲풀 가운데. 아까 가시나무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누구라고요? 백합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 숲풀 가운데. 그렇죠? 예.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미들을 먹되. 동산 나무가 이미 뭐가 울창했어요? 숲풀님이 울창했다고요. 근데 뭐는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게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가서에 보면은 숲풀린 가운데 뭐가 같구나? 사과나무 같구나. 근데 그 사과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5절에 그 사과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냐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자, 어쨌든 그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건포도,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사과예요. 근데 건포도는 뭐냐면 이 당시에 양식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굶주렸을 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이거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같은. 왜 우리 산 같은 데 갈 때 너무 힘들면 뭐 하나 넘겨요? 쪼꼴레, 사탕 넘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력이 확 돌죠. 그 건포도가 그런 거예요. 소생제예요. 우리 포도 주사 맞듯이 이 사람들 너무나 힘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갑자기 막 생명으로 쑥 일으키는 소생제가 뭐냐면 건포도예요.
그리고 사과는 뭐 한다고요? 나를요? 시원케 한다고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사과 열매는요? 하나 딱 먹으면 내 안에 수분이 공급되잖아요. 생명수를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누굴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자기 보혈의 피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생명의 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먹을 때도 있고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날마다 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늘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깃발 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라면 깃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입니다. 예. 자,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그 니시 깃발은 누가 흔드는 깃발이라면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하신 왕이 흔드는 깃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이기도 하지만 나는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나야 될 오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참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돼 있죠?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왼팔로 머리를 고이는 곳,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개라고 되어 있어요. 베개 혹시 우리 창세기 때 배웠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개를 벗는데 그 베개의 뜻이 뭐였죠? 원문의 뜻이 머리 두는 곳, 우리의 머리 두는 곳. 이번 주 간단 말씀이 주인이 두 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또 이걸 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머리가 두 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예? 7. 그죠? 왕관은 몇 개 썼어요? 머리는 7인데 왕관은 10개를 썼어요. 12개를 썼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은 머리가 몇 개여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머리 두는 것. 머리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머리 두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은 머리 두는 곳이에요. 우리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뭘 받은 자요? 못 베임을 받은 자예요. 성도를. 왜? 이제 내 머리가 베임 당했어요. 그리고 내 머리는 이제 누구 머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못 베임 당한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나를 편히 앉아서 머리 두는 곳, 할렐루야, 끌어안아 주시고요.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덮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 알아주신다. 이게 우리를 품으로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새로워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분이 오른손 왼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제압할 때 제일 먼저 제압하는 게 뭐예요? 예? 경찰이 뭘 채워요? 수갑을 채워요. 그렇죠? 손발을 채우는 것은 그 사람의 전신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른팔 왼팔로 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모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우리가 돌뿌리에도 넘어지는 찰나에도 주님은 쫓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시고 그분이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어. 방주처럼 저주의 바다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28절 한번 2장 8절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누굴 보고 있는 거라면 음성이 들린다. 누가 오는 음성이 들려요? 예? 예, 신랑이 오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때로는 신랑이 오는 음성이 신랑의 음성이 아니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부가 집에 있는데 뭔가 저기서부터 시끄러워. 그럼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오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신랑은 멈추지 않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실 때? 예? 아까 읽었잖아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도다. 걸어서 오세요? 달려서 오세요? 예, 달려서 오세요. 이게 주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아가서는요. 적어도 약간 좀 시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설교는 좀 지루하시니까 집에 가서 음악 틀어놓고 아멘. 집에 와인 한 잔 있으면 와인 한 잔 이렇게 드시고 이게 흔들어 가시면서 할렐루야. 분위기 잡고 좀 들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적어도 주님과 이 정도 교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 있죠. 근데 설교 때는 안 우시는데요. 이런 배신자들이요. 예.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감동받잖아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어쩌다 한번 영화 보러 가서 아이고 슬픈 얘기 나오면 집사람은 안 울어요. 다 누가 울어요? 남자들이 울어요. 남자들이. 그럼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닦으면 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흩어러 뿌리고 이렇게. 그리고 귀 가려운 척하면서 한 목에 또 닦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안 오는 척. 예전에 그 언제나면 그때 이제 한번 그 뭐죠? 그 뭐더라? 이병헌 주연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더라 그게? 그 너는 내 운명인가? 아닌데 무슨 내용이냐면 동생을 만나는데 동생이 자폐아예요. 예. 근데 이 동생이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요. 피아노를 잘 쳐요. 예. 근데 자기는 엄마를 일찍 잃어버렸거든요. 엄마가 집을 나가서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남편을 통해서 폭력만 당하다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딴 데로 집에 나간 거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자폐아예요. 평생 엄마도 불행하게 살았고 아이들도 다 불행하게 살고 남자는 권투 선수인데 잘못돼가지고 남한테 스파링 당하는 맨날 얻어 터지는 그런 순진난만한 남자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진 세상을 그렇게 늘 얻어 맞으며 살아요. 예. 엄마는 기껏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막판에 암이 걸려버리고,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제 형제들이 만나서 형제 애를 이제 이렇게 피워내는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나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양식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두 팔로 안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깃발을 두고 계시는 주님.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깃발이 아니잖아. 그 전쟁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저기서 빨간색 그 깃발을 두고 있으면 빨간색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 깃발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9절 한번 더 보세요.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그 달려오는 자가 지금 또 어디 있어요? 예? 예. 창살 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창문으로 이렇게 문틈으로 신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같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술람 여인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달려오시는 모습, 우리를 향해 쉬지 않는 모습. 두 번째는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 주님. 예. 나는 안 보이,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 문 뒤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깐난쟁이들 자기 혼자 뭐 한 달이면은 떼쓰잖아요. 자기 혼자 한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요? 뒤에 살감살고 쫓아가면서 넘어질까? 누가 데려갈까? 그쵸? 그 뒤에 쫓아가면서 살감살고 몰래 숨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여기서 숨어서 이렇게 보시고 저기서 숨어서 이렇게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와서 붙드시고 또 누가 날 공격하려면 와서 막아서 서시고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으셔야 돼요. 나 이번에 이런 주님 만났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 주셨어.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거리가 넘쳐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런 주님, 이렇게 만나주시는 주님, 아멘.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게 나구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보여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가 품고 있는, 그 예수가 바라보고 계신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뭔지가 이해가 되면 첫 번째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 또 누가 보일까요? 예? 이웃들이 보여요. 이웃들이 보여요. 네. 내가 용서받은 걸 알면 뭐가 보여요? 용서할 자들이 보여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 은혜 받아야 될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믿음에 눈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십시오. 2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나는 어디에 수선하여? 샤론에 수선하이며 골짜기에 뭐라고요? 백합화로다. 여기서 좀 우리가 공부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수선화 백합화 그러면 좋은 꽃이에요, 나쁜 꽃이에요? 일단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들판에 흔하디 흔한 것이 수선하고 백합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가을에 코스모스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그 계란꽃 보듯이 늘 가면 어린이날 볼 수 있는 풀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약간 배경이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샤론과 골짜기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샤론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골짜기는요, 아골, 골짜기, 지옥. 늘 쓰레기 태우는데, 늘 전쟁이 일어났던 거, 늘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이 골짜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샤론의 백합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수선화의 백합화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꽃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좌우 환경을 보면은 녹록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리서부터 우리 마음부터. 어떤 것 상관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꽃이? 예. 다 꽂히면 이쁘긴 이쁘겠다. 다 꽂히면. 근데 어쨌든 너무나 광야 가운데 그 한 송이 꽃 펴 있다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그 골짜기에 아주 바위 튀어 올라 있는 그런 골짜기에서 꽃으로 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꽃을 피웠구나.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보잘것없는 꽃이에요. 저희 가면 장미꽃이 있다니까요. 저희 가면은 튤립이 있다니까요. 저기 가면 카라꽃이 있다니까. 카라꽃 하나에 25,000원씩이에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왜? 샤론에서 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에서 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를 누군지를 직시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이건 찬양 가사에도 있는 가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뭐예요? 성도가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마지막에 이 소리만 들으면 돼요. 내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가자. 이건 두 가지 소리예요. 첫 번째, 내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키 세우시는 목자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언제 일어날까 이 소리가요? 예? 이 소리가 언제 일어날까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이 소리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눈물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아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린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11절에요. 뭐도 끝쳤어요, 여러분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런 과정들 언제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는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왜 비둘기가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까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왜 이런 데 숨어 있는 거냐면 독수리가 채갈까 봐 그래요. 늘 우리는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어디 있느냐, 너 보고 싶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설계가 와서 날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그 음성 듣고 나오면 돼요. 어디에서? 그 은밀하고 음침한 자리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2장 12절 지나갔는데요, 여기 비둘기의 소리는 평화의 소리예요.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바로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 속에 계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깃발을 들고 오른팔 왼팔로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창문 뒤에서, 문틈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은 뭘로 바뀌게 될까요?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거리로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소리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요, 계속 뭐만 말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만 계속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보는 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피 외에는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와 내 곳에 피만 선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죠? 아멘. 오늘 이 아가서가 이렇게 완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7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누가 와서 나를 지금 흔들어 깰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자 사이에는 이게 뭐냐라고 많이들 고민했어요. 근데 이게 70인역에는 뭘로 번역이 된 줄 아세요? 이 사슴과 들사슴과 노루가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헬라어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는 이게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막강한 군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 혀끝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장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막강한 군대로 우리를 지켜보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히 날 깨우지 마, 흔들지 마. 왜? 내가 엄중히 뭘 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두고 내가 선포하노니 흔들지 마, 깨우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참소를 하고 사단이 와서 뭐라고 정죄를 할지라도, 어떤 조정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막강한 군대를 거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돼요.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여우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와서 이 포도원의 이 농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가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치는 것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이치, 세상 가치, 세상 수준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볍고 얇은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뭐 기분 나쁘게 되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 옆에서 사기치고 있는 사람한테도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게 엎어졌어요.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 여우는 뭐냐면 맞다, 이게 틀리다 말하는 게 여우예요. 그래서 정작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 힘은 있을까 없을까요? 본인도 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맞다. 그 상황에서 맞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의 가치라고 하는 건 한시적 한계적인 거예요. 그 제가 교회는 응답받기 위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고등학생 학생이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친구가 1등이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온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친구가 1등이 되면 누군 떨어져야 돼요. 1등이 2등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가치와 이치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온전함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늘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호등 바뀌었다고 그걸 응답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으면 신호등 바뀔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부자가 교회에 더 많아요, 절에 더 많아요? 그러면 절이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럼 절이 진리입니까? 네?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것 잣대로 갖다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맞지 않아도 십자가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나의 삶이 맞아주면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만 말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정을 가장 강조하는 교단이 이제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선교사를 아주 남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일방적으로 많이 보낸 교단이 저희 교단이에요. 아멘?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인성을 강조했던 교단들은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보내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야지 진정한 전도도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 영적인 싸움해야 됩니다. 자, 16절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나는 그에게 속했어. 이거 누가 하신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우리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7절 맨 마지막.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막강한 군대인데 어떤 군대냐면 베데르,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베리트가 뭐죠?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언약의 산,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주나의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특별히 포도주와 떡, 십자가, 이 복음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저는 기도해요.
어떤 다민족이 와도 살릴 수 있는 교회, 어떤 영혼들이, 전 지금까지 못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어떤 영혼들이 와도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제가 오늘 현장 나가면서, 그 현장 가면서, 야, 저런 정말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내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내교회 중직자님들이요, 그래도 복음 앞에 순종하시고, 아멘, 우리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나가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근데 그게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강단을 지켜주실 것이고 복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베데르산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술람미와